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람왕 베나닷과 32명의 왕들의 그 연합군은 북이스라엘에게 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지만 아람 나라 사람들은 이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의 2차 전쟁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승리와 성공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1차 전쟁이 끝나고요. 아람 나라의 신하들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찹니다.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저쪽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야. 그래서 이긴 거지. 이번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분명하게 이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정말로 그 아람이 평지에서의 전쟁을 다시 준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당시에 그 고대 군동의 문화는요, 각 신들마다 담당했던 지역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이 둘 다 모두 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산에만 국한된 산의 신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산에만 국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산을 넘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와 열방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시간과 또 모든 장소에 그분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은 전혀 없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분에게 감히 산의 신이라고 한 것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신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아람 나라가 1년 동안 그 2차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산이 아닌 이번엔 평지에서의 전략을 짜고 총도까지 세우고 강력한 군대와 말병병거까지 준비하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요. 그 모인 군대의 숫자가 북이스라엘은 염소떼 같은데 아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아니, 분명 철저하게 1년간이나 준비했고 전략도 완벽하게 짰는데 13만이 넘는 대군의 마병이, 그것도 평지에서의 전투에서 그들이 말하는 산의 신의 나라에게 또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승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잘 준비를 했어도 하나님을 오해하면 패배하는 것이죠. 인생의 승리를 위해 꼭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뢰의 마음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숫자와 그 방법에 많이 집중합니다. 오늘 아람 나라도요, 눈으로 보기에 그 압도적인 숫자의 대군을 준비했어요. 평지에서의 완벽한 전략도요, 1년이나 준비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보기에 질 수 없었던 그들이요, 완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겐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자녀가 인생의 여러 성공과 승리의 갈림길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어떠하신지를 알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고 구하며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참 지혜요, 참 성공이며 참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로 우리 인생이 늘 바쁘겠지만 성공과 승리에 있어서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러한 승리를 맛봤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태도입니다. 아람 나라는요, 산의 신이라고 생각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전략과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사람에 대한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약했던 마음을 흔든 것이죠. 바로 살려달라고 항복하며 간교한 찬사로 화친 조약을 아합 왕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얼핏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합 왕의 문제는요, 그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던 그 아람의 죄는 생각지도 않고 오직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만을 따져서 어리석게 아람 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그러한 사람들을 아합의 손으로 직접 놓아준 것, 그것이 아합의 죄였습니다. 34절입니다. 베나다지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하여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가요,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지금 누가 아람을 놓아줬다고 하고 있죠? 내가예요, 내가. 이는요, 아람을 해방할 권한은 나에게 있고 바로 내가 너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4절 앞부분에 아람 왕이, 베나닷 왕이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드십시오. 유혹을 했거든요. 이 대화에서요,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긴 합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성공과 승리의 결과가요, 오로지 자신의 것인 마냥 우쭐하고 그 간교한 찬사에 분별력을 잃고 맙니다. 이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성공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는 하나님을 잃었으니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와 성공을 맛본 후에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요,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질문했고 순종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하고 승리한 후에는요, 도저히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질문도 없고요, 순종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인정함이 내 삶에 있습니까? 아합 왕은 명예도 얻었고 신리도 다 얻었지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공은요, 차라리 경험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패배보다 안 좋은 성공인 것이죠.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고 신리도 얻고 다 얻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요, 저주입니다. 왜요?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고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를 누가 증언합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제발 다른 거 다 소용없으니까 제발 나를 주 앞에서만은 쫓아내지 마십시오. 왕의 재물과 명예, 왕의 집까지도, 왕의 직분까지도 다 필요 없으니까 대신 제발 주의 성령만은, 주의 얼굴만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한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실패와 연약함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나와 내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저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길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고 또 풀어가심을 경험할 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잃은 성공은 가장 끔찍한 저주이며 실패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알 때에만 사람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람 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철저히 준비한 계획은 실패하죠. 이스라엘 왕 아합은 어떻습니까? 승리 후에 하나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왕다움이 그에게 있을 수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분이 전능자이며 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질문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곧 승리의 길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가정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의 말씀처럼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나와 내 가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며 질문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준 위에 세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는 해피 미션들을 통해 VIP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VIP들이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사랑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행복축제 게스트 경성구락부와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공연과 찬양을 통해 VIP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고 행복축제 강사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과 박정근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VIP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